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날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0장 19절로부터 29절에서는 악인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불의하게 불을 축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악인의 최후가 참혹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19절부터 29절은 소발이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악인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가운데 19절로부터 22절에서는 악인의 죄악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래서 19절에서는 그 악을 행하는 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학대할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악인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집을 빼앗았으니 다시는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취한 재물이 결국 지속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강제로 빼앗았지만 그 재물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에서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20절에서 악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여 성공한 것은 그의 열정을 타오르게 한다. 그래서 악한 사람의 열망은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그는 그가 쌓아놓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악인의 탐욕스러워 만족할지 모르는 것을 말하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스스로 탐욕으로 인해 멸망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소발은 악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으나 결국 평안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에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악한 자들은 자신의 지배하고 강탈하려는 음모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발은 악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심판도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악인이 가진 모든 것은 소멸될 것이고 탐욕스럽게 모은 재물도 끝내 그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에서 풍족할 때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풍부함을 즐기려는 음모를 나타낼 때 그의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 이것을 직역하면 모든 재난의 손이란 뜻이고 강한 바람이 그를 강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발은 악을 행하는 자가 행악하였던 그 사람이 그의 억압자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번성할 때 오히려 환란이 닥치고 고난이 그를 덮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번영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고, 이제 이어지는 23절로부터 29절에서는 19절로부터 22절까지에서 언급한 악인의 죄악에 대한 것, 그 죄악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래서 23절에서는 악인이 배를 채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의 탐심이 절정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시편 78편 49절에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노여움, 진노, 분노, 고난, 곧 재앙의 천사를 내려보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이 무기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불, 우박, 유황, 이런 것 등이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주시는 23절에서는 그의 탐욕이 절정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24절에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다. 그래서 24절에서부터 25절에서는 악한 자들이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악을 행한 자가 철병기를 피하면 놋 화살을 쏘아 그를 꿰뚫을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칼을 피하려 하지만 결국은 철 화살에 맞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25절에 몸에서 그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리라. 그래서 화살을 맞으면 그 화살을 몸에서 빼낸 즉 촉이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이 피할 수 없는 고통, 이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이 그의 몸을 뚫고 나와서 번쩍이는 촉이 그를 덮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25절에서 화살을 빼낸 즉이라고 하는 이것은 화살이 그의 몸을 관통에 뚫고 나와 번쩍이는 촉이 그를 덮친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에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그래서 26절에서 그의 모든 재물은 어둠 속에서 사라지고 불이 그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악인의 재물이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절에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래서 27절에서는 하늘과 땅이 그 악인의 죄를 드러낼 것이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명백히 나타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27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서 28절에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그래서 그의 집, 악인의 집이 떠내려가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발은 보편적인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욥은 악인이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이런 인식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바탕에 깔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에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정해놓은 몫이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기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실행되어질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욥기 20장 19절로부터 29절에서 소발은 악인의 탐욕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최후의 심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발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19장에서 말하는 욥의 자기 변명을 통해서 자기가 무죄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틀렸음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보편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단순한 인과응보의 사고로 그 사고 방식을 욥은 반박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더욱더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인간의 제한된 시각을 넘어서서 일하고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 우리가 욥기 전체의 독자로 어떻게 욥에게 고난이 임했는가를 알게 될 때 지금 욥에 대해서 소발이 하는 말은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소발이 악인은 멸망을 당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주장은 이 보편적인 것으로서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욥의 특수한 상황에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발의 말은 악인의 멸망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욥에게 직접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이 소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탐욕이나 불의로 우리가 부귀를 쌓게 되면 그것은 결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금욕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은 그리고 불의하게 모은 모든 재산은 파멸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욥에게 보편적인 진리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